5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영어로는 프롤로그라고 하는 요한이 처음에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마치 좀 시적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여서 또 자신이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축약하고 요약하여서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언들이 시작이 됩니다. 19절부터 이제 1장 마지막 절인 51절까지 이제 증언들이 이어지는데 왜 증언들이 필요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지금 이 복음서를 쓰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자신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주관적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증언자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그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책이 한 권이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까지 하면 4복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이 공관복음과는 성격이 틀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만 있어도 사실은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3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들이 3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할 텐데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들이 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사벳과 결혼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로 태어날 것을 사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이 시간 이후로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죠.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나중에 태어나죠.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그 아기의 이름을 원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엘리사벳이라고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미 사가랴가 하나님 앞 그 천사에게 받은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래서 서판을 갖다 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이름을 딱 쓰는 순간 사가랴 입이 이제 풀리게 되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를 전개를 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말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가 4장까지 있죠.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예언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에 더 이상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렸겠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언제 올 것인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드디어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바로 그 선지자 그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6개월 정도 되었어요. 6개월 정도 이제 태안에 있는데 이 엘리사벳의 친척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둘이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문안 인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성경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엘리사벳 태 속에 있는 복중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의 그 방문을 너무나 기뻐했던 것이죠. 그 태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이미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기뻐했다는.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메시아를 잉태한 너의 그 태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냐. 그리고 마리아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요한은 한 6개월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친척 관계에 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종 사촌 정도로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성경 기록에는 이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어떤 사람의 추측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돌아가셨을 때 아마 장례식 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일단 성경에서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자라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친척인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과연 저 사람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례요한이 일찍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일찍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약대 낙타죠. 이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거기서 음식으로는 메뚜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그 꿀을 이제 먹습니다. 마치 야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을 볼 때 뭔가 이제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범상치 않게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가 들어갔던 광야는 이렇게 사막 같은 곳은 아니고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러한 어떤 들판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요단강가로 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지만 원래 그 세례가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때에 했던 의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례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물에 들어가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물을 이제 뿌리지만 원래 세례의 기원은 이제 물에 들어가다 나옵니다. 이 물에 들어가다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내 죄가 물론 물이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물로 씻음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세례를 이제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근데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들을 제사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좀 거룩한 어떠한 그 종교처럼 돼버리니까 이러한 거룩한 종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대중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자 하는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리새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613가지의 그 정결 예식법들을 막 정해놓고 그것을 삶의 곳곳에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올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권력자였던 그 헤롯이 자신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의 권력 앞에 다 침묵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강력하게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에게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살로메가 멋지게 이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이 그 춤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자신의 아내의 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시키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 근데 그가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그 회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청빈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만 잘하는 설교자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탁월하게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의 그 메시지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청빈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도 그 당시의 정치 권력이나 종교인들의 심령에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요. 사내들인 공회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해가지고 총 70명이 모이는 그 국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결정 외에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정책기구가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구성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정말 세례 요한 네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여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신 그 엘리야가 맞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내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이 땅을 떠나냐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 엘리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앞에서 엘리야처럼 사역했던 권력자나 종교인들 그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을 말한 것이었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불병거를 타고 갔던 그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나는 그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묻죠.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 그라는 말이 붙죠. 정관사.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에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정말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출애굽한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그 선지자를 기대했던 것이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래서 네가 그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간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제 안달이 난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세례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의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에 22절에 또 말하되 우리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나는 그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네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대로를 여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말하죠. 말씀. 근데 요한은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소리. 말씀은 본질이고 소리는 형식이죠. 바로 그 본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소리와 같은 역할일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은 영적으로 높아져서 교만한 자들, 그들에게 외쳐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대로를 여는,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세례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를 주실 분,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진짜 세례를 줄 분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미 세례를 베푼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청년이 나오죠. 그러더니 그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물에서 나오시는데 아마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이 그것을 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 위에 내리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똑똑하게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요한이 그때 처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구나.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분이 이미 왔다. 너희 가운데 서 계신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는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참 세례를 주실 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죽으로 된 샌들을 신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 그 가죽 위에다가 발을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은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나와가지고 가죽끈을 이렇게 이제 묶죠. 발목까지 이렇게 묶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신발끈을 잘 묶는 종들이 굉장히 주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일 그런 종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권위는 너무나 높고 위대함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는 다음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면서 날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제7일에 벌어지는 것으로 요한이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일, 세례 요한의 증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보다 더 클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인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목격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근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고 있고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증거했던 그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했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장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죠. 우리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소리라고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좋은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설교를 하지만 제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준비한 설교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스피커가 좋지 않으면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들이 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소리가 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그것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좋은 소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그들이 나타내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이나 그들의 삶이 정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본질의 내용들을 오히려 더럽히는 그런 소리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리가 일치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역동적으로 더 풍성하게 증거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